오늘 이 제목은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입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있다면,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한다면 다른 물질, 건강, 이 땅에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필요치 않는다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표본일 텐데, 우리의 정도, 우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7째 달이라는 것은 7월 1일을 말합니다. 이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며 우리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는 절기를 뜻하게 됩니다. 이 나팔절은 송아지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지키는 민족적인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 모인 것은 이 나팔절을 기념하여 모인 것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에스라를 불렀어요. 그리고 율법책을 좀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것을 낭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청하였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어서 백성들 스스로 말씀을 청한 것은 오직 이곳 하나뿐입니다. 이곳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를 살해했고 예루살렘 성을 회파했고 또한 예루살렘에 나온 모든 좋은 것들을 약탈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537년에는 제1차 귀환이 벌어집니다.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22년 동안 재건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78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2차 귀환, 에스라를 중심으로 7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14년이 지난 이제 이때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게 됩니다. 그 성벽을 재건했던 마지막 날이 6월 25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7월 1일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너무 피곤한 상황 속에서도 이때 다시 모였을까요? 거기는 민족적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1차, 2차, 3차 귀환을 쭉 합치면은 도합 142년이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잃고 흩어진 지 142년이 흘렀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고통을 지금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142년 결코 적지 않은 세월이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짓는 국가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그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부심은 굉장히 많이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또한 며느리로 삼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고민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50일 동안 성벽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망설임과 착잡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끝난 후에서도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다시 모여서 말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벽을 건축해 보진 않았지만 중노동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처럼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체계화된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노동력으로만 모든 것들을 쌓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처럼 52일 동안을 다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불과 6일 동안, 그리고 가까운 거리도 않았지만 하루 이틀 걸리는 거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백성들은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릅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말씀이 증거되면 이해할 만한 모든 이들을 말합니다. 학자들은 3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을 뿐 아니라 유다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3절에서 에스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수므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새벽이라는 것은 해가 뜸으로 인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율법책을 볼 수 있는 시점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략 6시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름과 겨울 해 뜨는 시간은 다르지만, 즉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만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6시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12시까지 말씀을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백성들은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본문에 뭇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서는 주어가 뭇 백성, 모든 백성이 아니라 귀가 주어입니다.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실제적으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을 만큼 집중하여 경청해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의 유일한 자원에서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의 상황, 마음이 지금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백성들은 마음속에 후회와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었던, 그리하여 지금 1차, 2차, 3차에 이르러서 이만한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 뼈저린 아픔을 역사 속에서 깨달았기에
지금 말씀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제2교회에 소중한 말씀의 수용성 그리고 갈급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님임을 느낍니다. 강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2교회는 말씀을 받는 태도가 참 좋다고.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제2 공동체를 향한 은혜이고 지금 이 순간은 내 스스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나는 어느 정도인가? 나의 영적인 민감함과 수준은 어떠한가? 나의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기 위하여 힘써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정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적인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하여 말씀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저의 지난 순간처럼 말씀이 아무런 상관없이 내 자신은 영적인 나태함으로 가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점점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분은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직분자로서 있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사람은 메마르고 허전하고 목말라서 헉헉대는 모습이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1월의 마지막 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민감성은 온전하게 유일한 해결책이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체험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가 얼마만큼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간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 갈급함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필사하는 그러한 모습과 실천이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씀의 낭독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나무 단 위에 올라 그 율법을 펼쳤을 때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또한 울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끗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을 때 그 백성들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울음으로 다가갑니다.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 우는지라 일부가 운 것이 아닙니다. 다 울은 것입니다. 백성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수십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크나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교부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어머님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였지만 이단인 잘못된 사상 속에 만이교를 신봉했고, 또한 20살이 되기 전에 혼전 임신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방황과 방탕 속에 지나다가 하루는 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집 옆을 지나는데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랫소리가 성경을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임을 느끼면서 집에 가서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것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간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이 어거스틴은 즉시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진 후 어거스틴은 후일 자신의 그 경험을 글로써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빛이 내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 신앙의 빛이 내 마음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을 몰아내는 것 같았다. 신앙의 빛이, 말씀의 빛이 이 어거스틴에게도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밀려들어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드는 의심, 믿음의 연약함, 삶의 문제의 괴로움들이 헤쳐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죠. 예배에 회복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이 결코 은혜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떳떳합니까? 과연 나의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이 저분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장로님,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 라고 말을 듣고 있습니까?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말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바로 찔림이 있었습니다.
회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떠한 말씀인지 정확하게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모세오경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돌보심,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 하지만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깨닫고 찔림이 있고 그리고 울음이 있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분명하게 회개합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눈물이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과 부족함에 찔림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내가 어찌할꼬? 라는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나의 삶을 영향력 있게 만들지 아니하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선포될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서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찔림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4년 올 한 해에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찔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찌르고 저를 회개케 만들고 저를 고민하게 만들고 저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 속에 고민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떡할까, 나는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말씀이 이 길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데 말씀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봅니다. 그 모습을 주님은 어여삐 보시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찔림은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바꾸려고 할 때 주님께서 올 한 해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말씀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